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여러분 그들이 진을 치고 서편으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면이고 그 교훈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7 족속들과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라를 삼국을 통일했던 통일신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화랑정신이라는 것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마음가짐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전무태, 화랑의 정신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후퇴할 수 없다는 그 정신이 삼국을 통일하게 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을 5개의 계율로 정했는데, 첫째가 사군이충,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친이효, 부모를 섬김에 효도를 다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우이신, 벗을 사귈 때 믿음으로 대하라. 4번째가 여러분 임전무태입니다. 5번째는 살생유택입니다.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화랑의 정신 가운데 임전무태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들의 정신적인 무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갖춰야 될 정신, 그들의 자세는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위치는 종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은 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었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군대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 보고를 했을 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가운데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곳 사람들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선지식을 갖고 있었던 내용은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라가 선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보고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무장을 시켜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The Holy W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조그만 다윗이 골릿 앞에서 여러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며 첫 번째 준 자세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적의 숫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의 무기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의 많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수한 병기가 있었고 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강대한 군사력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정규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람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서 침입을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군사력도 힘도 다 강한데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찾아낸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짜는 모든 것들이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것을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전에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 앞에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친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여러분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얼마 많은 군사들이 성을 다 둘러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뜨게 했더니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적의 숫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은 영원한 화약고입니다. 중동에는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8년 1차로 시작해서 1973년 4차까지 계속 일어나고, 그 후에는 레바논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가자지구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제3차 전쟁이었던 중동 전쟁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들었던 것이 6.1 전쟁입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주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걸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6개 국가가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숫자적으로, 병력으로 여러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의 병력, 인구로 이야기하면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5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거의 4배가 넘는 24만 명의 정예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차는 800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연합군들은 3배가 넘는 2504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에 있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유학 갔을 때 그들을 호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도 유학하고 있는 젊은 이들을 호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미국에서 있었던 예의 가운데 두 쪽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들도 찾아볼 수가 없고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이스라엘로 나라와 자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조국의 부름 앞에 그들은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는 듣고 자라면서, 여러분, 전쟁은 숫자가 많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인 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20장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갖고 겁내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 앞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쫄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포감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신앙적인 자세를 담대해서 적을 보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멘이로 여러분 함께 그렇게 무장합니다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넘어뜨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쟁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아멜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쟁 상황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며 담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의 이야기랍니다. 전쟁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첫 번째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쟁터에 나왔는데도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행하고 이 집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빈곤하게 돼서 여러분 삶을 잘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나가서 전사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 가족들이 새롭게 진 집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생활을 보존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종종 가정을 버리고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 자리를 버리는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 이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자녀들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낙성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쉐마 본문을 통속에 넣어서 문설주에 달아두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보존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전쟁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기서 그 과실을 먹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전쟁에 나간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4년 동안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위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위기의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실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뭐하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심어서 가꾸고 노력을 하고 그러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19장 25절 19장 24절 봅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라. 네 번째 해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것이라. 비로소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이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몇 년을 기다려온 겁니까? 4년을 기다렸던 그 사람 마음속에 전쟁터에 나가면 무슨 생각만 나겠습니까? 1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과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전쟁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은 곧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있으면 그 여인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좀 전에 가정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을 했다 해도 1년 동안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1년 동안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결혼 제도가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신성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식을 얻는 필수적인 기간입니다. 대가 끊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면 후순위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식을 갖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크게 잘못된 사고입니다. 1년 동안이나 자식을 위해서 전쟁까지 하나님은 면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나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0.7이라고 했고 0.68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조금씩 올라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집을 면제할 정도로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자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겁내는 자들, 이런 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루 순식간에 전염성을 갖게 돼서 모든 사람의 두려움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두려워 겁에 떠는 자들은 군 편성에 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아십니까?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디안 군사의 수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진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은 미디안의 바닷가의 모래알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습니다. 이 전쟁에서 300용사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떠한 자세로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승패 결정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군사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인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집을 건축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한 자, 아니 결혼을 했어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떠는 자 다 제외시킨다면 숫자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징집을 면제한 것으로부터 전력이 손실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세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최근에 20세기 말에 6.1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숫자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단산성에 있었던 아람 군대의 숫자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재물이나 가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이끈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링컨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